여호수아 14장 6절 부분을 성경을 먼저 좀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를 이제 함께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갈매기 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땅인데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펼치려면은 모세 오경을 거쳐야 여기 오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단단히 훈련된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읽고 들어가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교재에다가 그렇게 메모들을 하세요. 모세 오경 실행서 이렇게 쓰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 실행서예요. 교재가 없는 우리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는 무슨 성경이라고요? 모세 오경 실행서입니다. 실행서. 모세 오경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훈련서였습니다. 훈련서. 그래서 믿음은 훈련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한번 연습해보지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영적 싸움이고 실전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내가 한번 해보지가 아니고 믿음의 삶은 실전입니다. 실전. 지금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삶을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연습해보고 말고 할 게 없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은 광야를 돌리시면서 지금 이제 갈렙은 이 여호수아 14장 우리가 읽은 이 6절 부분에 헤브론 땅을 내가 받겠다. 땅 분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40년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때 이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45년 동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겁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대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뭐 총칼이 무장이 돼 있습니까? 군사훈련이 뭐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족속들하고 확 맞닥뜨려 가지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사람 아니게요, 사람 아니게요? 어떻게 알았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군대 장관을 보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을 딱 만나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은 군대가 조직이 안 돼 있는,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 치르기에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데 한 게 하나 있어요. 준비한 거. 모세 오경을 통해서 광야에서 연습한 게 있어요. 훈련한 게 있어요. 가라 그러면 가는 연습했고, 하나님이 멈춰 세워라 그러면 딱 멈추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아멘? 뭘 또 아멘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이렇게 똑똑히 들으시라니까. 그 훈련한 거예요. 훈련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잖아요. 모세 오경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을 받아드는 훈련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그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믿습니다. 그거 참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그거 해야 돼요. 예, 안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믿습니다. 나는 성경 1독했네, 2독했네, 3독했네, 10독했네. 나는 성경을 달달 외우네. 안 하는 것보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셔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하신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앉아, 일어서, 뒤돌아서, 가, 짐 다 싸.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신호하고 사인하면은 그들이 아무리 지금 피곤해, 절대 이삿짐을 못 살 상황이야, 장막을 못 거둘 상황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신호를 받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갈 채비를 하는 겁니다. 그거 훈련했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거 훈련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거든요. 왜?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제 실행하는지를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 습득한, 배운, 알게 된, 그리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이제는 실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교재 보면 제가 큰 따옴표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 많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가나안 족속을 여기서 물리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결정을 하시고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이 땅으로 가라. 이제 가라는 말은 이제 연습 그만해도 돼. 연습 그만해도 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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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10만 번 하면 하늘문이 확 열리면 10만 번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그만큼 했으면은 이제는 연습 그만해도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행함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실행하는 자, 작게 실행하든 더디게 실행하든 실행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때부터 나라다운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국하게 하십니다. 건국. 나라에 이제서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국하게 하시는데 잘 봐야 합니다. 뭐로 건국하시게 하시냐면 믿음의 집을 세움으로 건국하게 하셔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집. 여러분 믿음의 집을 세워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서에는 다른 거 볼 게 하나도 없어요. 1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 몇몇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거는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면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 보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눈에 뜨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을 통하여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1장 1절에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서는 무슨 공백으로부터 출발하냐면 모세의 공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가 안타까운 교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시온교회가 안타까운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면 안타까운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은 없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맞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세워져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없어. 이 교회 참 안타까운 교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없어도 저 바깥에 이방 왕을 끌어다가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쓰임 받아야죠. 이왕이면 우리 안에서 일꾼이 나와야죠. 이왕이면 우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는 못하고 있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도무지 종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먹먹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교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서셔야 돼요. 네. 목사 혼자 세워놓으면 외로워. 장로님들에게만 맡겨놓고 내버려두면 장로님들이 버거워해요. 셀장님에게만 냅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알아서 하고 셀장님 속이 찢어지든 갈라지든 쑥검댕이가 되든 뭐가 되든 그냥 자기들은 관심도 안 두면은 그 셀장님 불쌍해. 그래 만들지 마요. 안타까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은 모세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줘버렸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없애버렸어요. 아직도 기력에 세하지 않고 총총한 이 모세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더 크게 여호수아보다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세우라고 모세는 거기까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쓴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대간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이 여호수아 1장에서 취임사로 일성을 내뱉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 여러분 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사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말은 여호수아 혼자 하나님이 사명 주셨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혼자 뺑뺑이 돌았나?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특별한 사람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된 훈련 받아가지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뺑뺑이 돌려가지고 어떤 때는 막 눈물 쏙 빠지게 하고 홍구냥 쫙 내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옆 사람을 외롭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옆 사람을 외롭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남편을 외롭게 하지 마소. 아내를 외롭게 하지 마소. 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초상집이 아니고. 예, 감사해요. 여호수아서는 그 믿음의 집을 건설하라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뺑뺑이 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습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는 대상이 생겼어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이 생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땅에 차지하고 들어가기까지 한 번도 사그라들지 않고 강성하게 왕성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 대상자들이 거기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연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살 빌어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너희들 물리치라 그랬는데 그냥 물러나 줄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각오하고 뭘 각오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차지하라. 그냥 믿음으로 실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는 장본인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로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세운 후계자니까 그렇다 쳐요. 그래서 성경 제목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제목을 져버렸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수아서의 성경 이름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이름 그대로.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셔서 자기가 리더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그 외에 이 여호수아서에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렙 한 사람. 그리고 또 있어요? 두 정탐꾼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 안에 들어간 두 사람이고 모세가 죽고 나서 2장에서 넘어와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여리고 성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을 넘나들어야 되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성을 정탐하게 하러 보냈을 때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 두 명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한 명은 제가 밝혀냈어요. 나중에 룻기에 가서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졌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왜 밝혀졌냐면 누구 때문에 밝혀졌냐면 본인 당사자 때문에 밝혀진 게 아니에요. 이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서에 믿음의 사람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모세 오경을 통하여 광야에서 그 정도 훈련 받았으면 여러분 다 믿음의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갈렙 말고는 믿음의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야. 기생이야. 라합.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는 당연한데 이 두 사람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갈렙, 두 번째 라합. 그리고 이 라합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과 라합이 결혼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 살몬에게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고, 이제 딱 뭔가가 딱 캐치가 됐죠. 이 기생 라합과 살몬 두 명의 정탐꾼,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했을 때 들어갔던, 그래서 그곳에서 들어가자마자 이 칠칠 맞지 못한 것들이 발각이 되잖아요. 가나안 족속에게 발각이 돼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겨줬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전쟁통에서도 연애는 하고 전쟁통에서도 애새끼는 낳아. 파바바바바박 튀어가지고 살몬하고 라합하고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리잖아요. 거기서요 보아스를 낳고 이새를 낳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다윗이 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이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에나 여러분이 마땅히 믿음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택하시느냐? 이 라합을 통하여,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라합을 통하여.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에 나타나요. 여호수아에서의 그 이유가 나타나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습했어요. 뭐 갈렙만 특별히 특수훈련 시킨 줄 압니까? 하나님이 갈렙만 특별히 편애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들었고 똑같이 훈련했고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똑같이 허락받았습니다. 다 나자빠졌어요. 그런데 갈렙이 7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킨 일은 뭐냐면, 훈련 받았지? 믿음에 연습했지? 이제 나만 믿고 믿음으로 집을 세워. 이 가나안 땅에다가 니들이 할 일은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건데, 건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계 만방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믿음의 나라를 세워야 돼. 건국. 이거는 벽돌로 짓는 집이 아니에요. 돈으로 짓는 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집을 지어라. 믿음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야 집을 짓지. 그때 모두가 다 7년 동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서로 전쟁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 무시무시한 저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내? 눈으로만 보면 못 해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훈련시켰거든요. 믿음으로 차지하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해요? 믿음 보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를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니까 이름 빼놓고 그리고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7년 정복 전쟁을 치루어내고, 이 14장은 이제 정복 전쟁을 했으면 땅을 뭐 해야 되냐면 분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마지막 뒷부분까지 두 부분으로 딱 나눠지는데 두 가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쟁, 분배, 이거예요. 정복 전쟁, 땅 분배, 이 얘기가 가나안 여호수아서의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두 사람을 기억해라. 하나, 갈렙. 둘, 라합. 이 두 사람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함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 전쟁을 앞두고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야 다 할례시켜 이래요. 할례가 뭐예요? 남성의 누가 그렇게 고추를 자른다 그래요? 허허, 자르지는 않는데? 그거 하면 아플까요? 엄청 아플까요? 여자들이 뭘 한다고 그래요? 중요한 전쟁 앞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파서 못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부터 시켜요. 여호수아서는 그런 성경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머리를 돌려요. 참 목회할 때요, 잔머리 굴리는 거 내려놓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잔머리를 얼마나 굴리게 되는지 몰라요. 목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저렇게 막 여기서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 떼구르르르르르 떼구르르르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니까 좀 거시기야. 나 혼자 이상하네. 소리 들려요 여러분. 네.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더라고요. 내가 머리를 굴릴수록 하나님은 손을 떼시더라니까. 그거 여러분 잔머리 굴리는 거 내려놓는 거 안 하면은 여러분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뭐 얘기한 거예요? 할례. 아유 참. 전쟁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이런 성경인데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훈련받고 헌신하고 연단받고 깨지고 그리고 또 새로워지고 다시 또 마음을 다져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할례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이 그게 체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해도 할례 해놔버리면 전쟁 못할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고 그 믿음의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셔버리더라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상대 적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공법을 써야 됩니까? 전공법을 쓰지 말아야 됩니까? 전공법을 쓰면 안 돼요. 군사력이 내가 약하면 뒤따 정면으로 들이박으면 안 됩니다. 집니다. 어디 구석으로부터 첩보전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전공법을 쓰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전쟁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믿음으로 해버리니까 그 소식이 소문이 막 퍼지게 되는데 간담이 서늘해지더라. 간담이. 이 말은 이미 소문을 듣고 벌벌 떨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그냥 거두기만 하면 돼. 거두기만 하면 돼. 근데도 이것들이 안 거둬.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그냥 간단히 선을 해가지고 두려워 떠는 그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냥 이제는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떠밀기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그들이 벌써 이미 그냥 넘어져.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먼저 찾아가서 싹싹 빌면서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요.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오판을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어줘요. 이미 자기들이 알아서 코를 납작하게 낮추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만 모르냐면 이 백성들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미 약속, 언약, 광야에서 그렇게 언약대로 행한다고 하는 걸 훈련시키고 말씀하고 귀에 딱지가 붙도록 연습시켜놨는데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문 다 열어주고, 여리고 성을 여러분 도대체 누가 가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꽃갱이질 해가지고 성벽을 허물어뜨렸나요? 포크레인 있으면 포크레인 끌고 들어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갖다 무너뜨리면 될 일이지만, 이때 무슨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했잖아요. 그냥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함성을 지르면서.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어. 지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죠. 근데 누구만 모르냐면,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누구만 모르냐면 우리만 몰라. 우리 안에만. 저 밖에는 교회가 어떤지 다 보고 있는데, 이방 민족들은 소문을 듣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것들만 모르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도 모자를 파네. 일어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정말 그럴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이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게 뭐 이런 교회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몰라.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떠밀기만 하면 돼. 떠밀기만. 이미 자기들이 벌벌 떨고 져줄 태세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자기들이 먼저 벌벌 떨고 있어. 아직. 왜? 믿음이 없어서. 여호수아는 실행서라 그랬어요. 실행서. 그만큼 금식하면 됐죠. 그만큼 성경 읽었으면 이제는 선생이 돼야지. 그만큼 신앙생활 경력 쌓았으면 여러분 뭐 더 부족해요? 실행은 안 해. 근데 희한하게 여호수아는 제발 이제는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실행하라는 거예요.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왼수를 용서 못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50년 동안 성경 읽었는데 용서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두 사람밖에는 볼 게 없어요. 갈렙, 라합. 갈렙과 라합.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 지금 여호수아 개관하는 겁니다. 개관. 2장으로 가서 보세요. 2장 1절 라합에 대해서 좀 한번 보시자고요.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들켜버렸어요. 얼마나 칠칠 맞지 못한지.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뭐하러 왔다고요? 정탐을 하러 왔. 여러분 끝났죠. 들통났는데 끝난 거죠. 라합도 자칫 잘못하면 여기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 보내가지고 라합에게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집에 들어간 그 숨은 그 놈들 끄집어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라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끄집어내야지. 발각됐는데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 집에 정탐꾼 들어간 거 다 알아. 간첩이 여기 엿보러 들어온 거 이미 들통 다 났어. 라합아, 그거 숨겨주면 너 죽어. 네 집 밖으로 다 끌어내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 살지. 라합이 안 끌어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이 살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 라합이 이제 하는 말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4절에
시작.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 봐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자, 8절부터 계속 좀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자 다시요 잠깐만 9절을 다시 봐요. 이 9절은 누구의 말이에요?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이 9절은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 한 번도 보지 못한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9절 그리고선 읽어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하. 이거를 누구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라합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못 믿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가서 이마만 떠밀면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이 라합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라합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 안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까지도 믿음만 있으면 역사하시느냐? 저 바깥에 있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저 바깥에 있는 누구라도 믿음으로 거기서 믿음을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라합은 그런 사람이에요. 라합이 9절에서 이 여호수아에서 믿음의 연습을 하고 연단을 받고 광야에서 그 정도 훈련 받았으면은 여호수아서, 이 성경은 실행, 모세오경 하나님의 언약 실행, 그 정도 금식하고 그 정도 기도하고 그 정도 예배하고 그 정도 성경 보고 그 정도 믿음의 직분 받고 그 정도 경력 쌓았으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실행, 그거를 라합이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라합이 이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이미 녹아져 내렸어요? 간담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우리만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더 안 해도 되는데 막 군대 장관 보내고 막 하나님이 할례 행하게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이 라합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는데 10절에 왜 그러느냐? 10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확 마르게 하더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도대체 누가 해야 돼요? 이 고백을 도대체 여러분 누가 붙잡아야 해요?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거꾸로.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요거 새롭게 말씀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검증한 게 있어요. 온갖 은사와 온갖 신령한 막 뜨거운 막 하늘에서 진짜 머리부터 머리털부터 다 타 없어질 만큼 뜨겁게 막 은혜를 베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그거보다 완전히 성경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더라고요.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더라고. 80 넘은 어르신들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워져 나가니까 하나님 사용하시던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집을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에 여호수아 PPT 전체 보기 표를 좀 띄워주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요, 저거 앞에 화면 보기 전에 거기 여호수아 성경 밑에 하얀 박스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 12권 중 첫 번째 책으로 모세오경과 이스라엘 역사의 나머지 부분을 뭐 합니까? 연결하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모세오경에서 광야에서 연습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놨어요. 그리고는 이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역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실행하게 하는데 연결고리입니다. 모세오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적군도 없는 곳에서 상대도 없는 곳에서 나 하나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고되게 훈련시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도록 연습 훈련 연단 다 시켜놨다면은 여러분이 금식 하지 않은 게 없이 여러분이 기도 별의별 것을 지금까지 몇십 년 다 하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행.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시켰던 이것들이 실행되도록 연결시키는 성경이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거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주 작은 거라도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실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죽어라 생각만 해보세요. 그냥 죽어라. 혈압 막 올라가던데. 내가 집에다 혈압계 사놨잖아요. 집에다 혈압계 사놨다고요. 어떤 때는 막 뒷골이 땡겨. 그래서 가서 혈압을 딱 재보면 혈압이 조금 높게 올라가더라고. 죽어라 생각만 해봐요. 혈압이 스트레스 받아요, 혈관이. 그래서 혈압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모세오경과 이스라엘 역사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밑에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의 정복과 정착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여호수아서에다가 생생히 기록해놨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요. 9페이지에 여호수아 성경의 이름은 여호수아 그 중심 인물을 가지고 썼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기록도 여호수아가 했는데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후대에 편집이 돼서 기록된 것입니다. 배경을 보시죠. 4번의 배경. 9페이지 배경. 시작. 여호수아서는 대략 몇 년? 15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그리고 정착의 과정을 기록한다. 정복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쟁했냐면 7년 전쟁했어요. 그리고 땅 분배를 몇 년 동안 하냐면 8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 여호수아서에 이루어지는 시간대는 15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 여호수아는 BC 1405년경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1398년경 완전 정복되지 않은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으며 고별 설교 후 1390년경에 110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가나안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왜 유리하게 전개됐냐면 아까 라합이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소문이 이미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고 그들이 이미 벌벌 떨고 있었다고 라합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애굽은 그 이스라엘 주변국은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아멘호텝 3세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 가나안과 수리아 지방의 소왕국들은 애굽에 대한 조공을 멈추고 주변 열강들은 세력 다툼과 내부적 문제로 인해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기록했느냐? 기록 목적은 좀 보죠. 기록 목적. 시작.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 장 넘기셔서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순서와 전쟁에 대한 기록, 그리고 땅의 분배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언약을 실행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내십니다. 자, 6번 첫 절과 끝절. 첫 절은 1절이고 끝절은 24장 33절이고요. 그 밑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하신다.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 딥낫세라에 장사되었다. 요셉의 뼈는 세겜에 묻혔으며 제사장 엘라살도 죽어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라고 해봤자 다른 내용이 없어요. 정복 전쟁, 땅 분배, 그게 답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가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 복잡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임원회의가 없으면은 앞부분에 개관하고 뒷부분에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쭉 설명하고 그냥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뒤에 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예정된 대로 개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거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앞에 화면에 전체 보기 띄워주세요. 자, 요 전체 보기 할 때 그 성경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조금 피곤해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조금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거 임상실험 해봤어요. 93세 되신 권사님이 이거 하니까 외우고 있던데. 93세 이상 되신 분만 손 들어봐요. 박장로님, 그 청양 운곡교회 김하순 권사님이라고 생각나죠? 노래 불렀던 거 93세. 그 권사님은 93세인데 성경대학 했는데 머릿속에 성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요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보기 표예요. 여호수아서는 몇 장까지 있냐면 24장까지 있어요. 그죠? 24장.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딱 반으로 잘라요. 여호수아서를 딱 반으로 잘라요. 딱 자르면 몇 장까지 잘라요? 12장. 딱 반으로 나누면 12장. 그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만 딱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정복하라고 하는 전쟁해라 이 얘기예요. 이제 전쟁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부터. 여러분이 뭔가 집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자, 우리 집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의 가장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도통 찾아봐도 없고 나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직장의 선교사로 여러분을 보냈다고 믿으면 됩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정만 보시자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러려면 믿음의 그 가장인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멍 때리는 사람 따라서 멍 때리면 안 되고, 목사님, 저 권사님 항상 멍 때리고 기도 안 하는데요? 그 권사님이 모델인가요? 우리는 항상 본이 없으니까 자기가 본이 돼야 되는데 멍 때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데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마. 자, 어디서 잘못된 것만 보고 그게 그렇게 따라 하려고 그러고.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만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고. 어디서 그런 것만 보고 배워가지고는. 우리 집사람이 혼내키는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서 그런 것만 보셔가지고는 이러면 됩니까? 안 우시는 분들은 왜 안 웃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다고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1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토닥이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전쟁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쟁 치르는데 여러분 전쟁 치를 때부터 이 어려운 숙제가 딱 떨어져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는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놓고 건너게 했어요. 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직 연습도 안 됐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서 기저귀 차. 엄마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지가 벌떡 일어나 기저귀를 차요? 홍해는 하나님이 그냥 갈라놨어. 그냥 가면 돼. 그것도 못 가요? 갈라놨는데 못 가요? 가면 되지. 요단강은 아니야. 이때가 가장 물이 불어나는 시기예요. 빠져 죽어.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가요. 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가장 앞에 서서 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먼저 안 갈라요, 하나님. 왜? 연습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전쟁하게 하십니다. 7년 동안 12장까지 딱 갈라서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나오잖아요, 순서대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정복하게 하고, 아이성 정복하는 중에 이 백성들이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실행하게 하셔서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더 조그마한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거 안 하셨어도 되는데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지들이 먼저 와서 싹싹 빌어 평화조약 맺자고.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됐다는데 왜 벌벌 떨어? 왜 됐다는데 걱정하지 말라는데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아유 좀 두드려 보고. 12장까지 그렇게 딱 얘기하고 나서 정복전쟁 딱 끝납니다. 정복전쟁 끝! 하나님이 딱 끝내버리셔요. 그런데 전쟁은 끝냈지만 이 믿음 없는 족속들 때문에, 이 백성들 때문에 완전한 정복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이 봅니다.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지는 말아야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니까 그러면 이제 땅을 취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그 땅을 취하였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나눠주면 돼. 이제 지파별로 다 원칙이 있어.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나눠줄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분배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죽어요. 23장, 24장으로 가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가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땅을 쳐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여호수아가 자기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고 떠나갔어. 여러분, 땅을 쳐야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최소한 여러분의 믿음만큼 세워놓지 않고 여러분 세상 떠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요 80 넘어 90이 다 돼가는데 이제 저는 할 일 없죠. 가만히 물어보면 자식들이 아직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어. 왜 할 일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지 후계자를 안 세워놓고 간 거야. 세워놨어야 되거든요. 땅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최소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자손은 여러분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놓고 이 세상 떠나셔야 됩니다. 뭐가 급하다고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거 해놓고 가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